할렐루야. 네,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율동을 하면서요, 저는 다윗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찬양이지만 율동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주실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러분 어제 밤에 말씀에 많이 은혜 받으셨죠? 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차에 이렇게 마음 되게 졸였던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섭리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사님 마지막에 설교 마치고 찬양하자고 했던 곡이요, 저희가 이제 고성준 목사님 오신다라고 정해놓은 주제곡이에요. 근데 그게 저희가 그 주제에 맞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 찬양을 딱 하자고 하시는데, 야 이게 진짜 전문용어로 아구가 딱딱 맞는데요. 그래서 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말씀 가운데 감동도 있고 은혜도 있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 우리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고 말씀에 크게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너무 좋죠. 저는 20년 만에 수양의 음식을 먹어서 그런지 아침에 너무 거칠게 먹어서 지금 속이 조금 은혜가 있어요. 너무 그래서 저도 은혜가 되고 어저께 저녁부터 본당에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임재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사역 때문에 많이 다니지만 이게 임재가 없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산호세 온누리 식구들 평소에 기도하시고 또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제 나눈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 다른 건 다 만족해도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면 안 돼요. 주님의 더 큰 임재와 은혜를 계속해서 갈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주께서 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오늘이 식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심을 믿습니다.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어떻게 이 세상을 시작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끝날 것인가에 대한 완전한 계획, 영어로 이게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죠. 이 마스터 플랜을 가지시고 또 이 플랜에 따라 각 시대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정확하게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보셨다라고 얘기했고요. 우리의 인생의 날수가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그분이 계획하셔서 그 길로 인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발걸음을 옮기시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고 우리가 계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영어에 그런 단어가 있죠. precisely. 아주 그냥 우리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삶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으면 누구를 보면 된다라고 하는. 누구를 보면 된다? 아침에 그 형님 누님들 보니까 식사 많이 하시던데 대답을 누구를 보면 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으면 누굴 보라?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누구 봐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의.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고 신앙의 삶의 모범이 되는 인물이 되었는가?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시는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굉장히 대단할 것 같고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실상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치고는 굉장히 평범합니다. 의외로 드라마틱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누구처럼 뭐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한 적도 없고요, 땅을 가르게 한 적도 없고 홍해 가른 적도 없고 하다못해 안수에서 감기 치유한 기록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치고는 굉장히 평범합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막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에 늘 생각하고 있는데 그 모델이 되는 정작 아브라함은 그런 놀라운 능력과 역사, 물론 그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삶, 신앙의 본질을 거기에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됐고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쫓아 평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자신의 생각, 계획 내려놓고 마땅히 갈 바를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마지막까지 쫓아간 것이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함께 화면을 보고 히브리서 11장 8절 나오나요? 나올지어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고자 하는 곳은 딱 하나입니다. 그에게 유업으로 주고자 하는 땅. 그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주고자 하는 땅. 근데 아브라함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는 뭘까요? 믿지 않는 삶.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삶. 일단 뭘 잘하고 잘못하고 능력이 있고 없고 실수가 좀 있네 없네, 이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믿음이 아닌 삶,
신앙의 삶이라고 볼 수 없는 삶. 여러분,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다고. 여전히 삶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본질이 이거거든요. 누가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누가 내 삶의 주인이느냐,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계획을 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체는, 주인은, 롤드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문제는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더 알고 나를 향한 그분의 뜻과 계획을, 또 그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고 말씀과 기도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거든요. 구약 메시지 전체의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망하였도다. 신약의 바울 사도는 13개 서신서를 통해서 선교사였어요.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13서 서신서 보면은 선교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거의도 안 나와요. 그러나 13개 서신서마다 나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를 알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쫓아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주님 앞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알아야 되니까. 나를 향한 그분의 뜻,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분의 계획,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형질이 모양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미 나를 보셨고 내 인생의 날 전체를 이미 아시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중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근데 그 머무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알다, 이 야다, 헬라어로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요, 체험적 관계를 통해서 개인적인 확신을 통하여 아는 걸 얘기합니다. 이론과 머리의 지식으로, 인포메이션으로 정리해서 알고 있는 거를, 이건 헬라적 관점에서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지, 히브리적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아는 것은요, 체험입니다. 경험이에요. 만나서 아는 거예요. 인격적인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로소 알고 그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따라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 이게 믿음의 삶. 이게 흔들릴 때마다 기도하는 자리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막 그냥 하나님 뒷다리, 누가 또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뒷다리가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뒷다리 잡으면서 매달리면 응답해 준다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본질은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어떻게든지 응답 받으려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알고 싶어서, 그분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분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요, 내가 삶의 여전히 주인이 되고 내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신앙에 계속 머물다 보면은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요, 시대를 경영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족속을 경영하시는데 한 인생의 삶을 인도해 가면서도 시대와 나라를 바꿔가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시거든. 한 개인의 인생이 한 개인의 인생에서 머물고 끝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한 인생이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한 인생을 통해서 시대를 바꿔버립니다. 나라를 바꿔버리고 가문을 바꿔버리고 민족을 바꿔버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성경은 전부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그거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맨날 내 일 뒤치다거리 해주시는 하나님, Your God is too small 이라고 얘기하다.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그 작은 하나님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대하는 하나님은 그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 연관성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말씀처럼 사실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도합니다. 사실은 이게 종교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계획한 거, 이것을 이루어주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 그러면 내가 그 신을 섬겨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행위입니다. 신앙은 이제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향한 최선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위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상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 죄인의 그 죄성에 따라 만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결국 이거 아닙니까? 인생의 주인은 네가 되라. 네가 원하는 걸 마음껏 한번 해봐라. 인생은 짧다. 물론 그건 동의해요. 우리도 인생은 짧아요. 근데 결국은 세상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네 인생 네 거야. 네가 개척해서 사는 거야. 네가 만드는 거야. 여러분 이 세계관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어요. 뼈 마디마디마다 이게 새겨져 있어요. 우리 DNA 안에도 이 메시지가 철저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대하면서도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간단합니다. 여전히 내가 계획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세상의 이론, 이 세상의 유행, 흘러가는 원칙에 따라 내가 원하는 바를 가지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수준에서 절대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던진 첫 번째 메시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삶의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네 계획, 네 생각 내려놓고. 왜? 내가 네 인생의 계획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아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그게 아멘. 우리 믿음의 어떤 싸움과 딜레마도 결국 이게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것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뜻대로 내가 살 것인가. 인류 최초의 죄, 아담과 하와의 근본적인 문제도 이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응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거부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내게 유익하고 유익하지 않은지 이건 내가 스스로 결정하며 살겠다라고 사단이 미혹하는 대로 결국은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놓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원수가 사람의 죄성을 쫓아서 만들어낸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스트럭처, 이 가치, 여기 안에 살면서 마치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네 인생을 계획하고 개척해서 살아라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실상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의 말을 좀 용서해 주세요.
근데 저는 이 표현이 맞다라고 믿어요. 우리는요, 원수가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과 가치 안에서 길들여지는 대로 살면서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 어느 누구가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계획, 내가 원하는 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부터 갖고 나온 겁니까? 아니에요. 태어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죄인들이 그 위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인간이 주인이 되도록 미혹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가치관과 교육이라고 하는 것 틀 안에서 결국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이게 들어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치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거기서부터 나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삶에 동참하여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둘 중에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이 인도하시는 삶을 쫓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함을 받아 영생하도록 그분과 왕노릇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원수의 미혹에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착각은 하지만 결국은 원수가 길들여 놓은 대로 질질 미혹되어 끌려가다가 이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는 존재로 끝날 버리신가. 복음은 이 원수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한다니까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건을 어떻게 자유케 한다고 얘기하느냐 따져 묻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있죠. 실상은 그들이 이미 종이 된 것을, 이 세상에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고 미혹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종인 걸 모르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종된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영생토록 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노릇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우리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은요, 물론 포괄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blessing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디자인하셨거든요.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축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분이 아시거든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우리 목사님을 위해 예비하신 것과 달라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목사님의 부르심과 달라요. 우리 목사님은 지역교회 목회자로서, 목자로서, 영적인 아비로서 영혼들을 먹이고 세우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거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선교 동원가로서 젊은 영혼들을,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세워서 그들을 다른 나라로 보내는 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위한 여호와 이레와 목사님을 위한 여호와 이레는 달라요. 그래서 비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계획을 하고 생각대로 살면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해야 합니다. 왜? 이 세상의 공중권세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만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야 되고, 더 출세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남을 밟아야 하고,
이 틈바구니 안에서 살다 보면은요 영원히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와 구체적인 인도하심은 나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아니 이게 있다 없다? 예,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저녁에 제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이 시스템 안에 있으면요 우린 끊임없이 비교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경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왜? 이게 그 원리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복음 안에서 자유하면 나를 위한 precisely only for me,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계획이 있거든. 나를 향한 인도하심이 있거든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순종하면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은 있지만 우리를 향한 최선의 때도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합니다. 네가 네 인생 개척하는 거 아니야. 네가 네 인생을 향한 계획을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저는요 이게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아직 잘 모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그런 우리가 계획을 하면 그건 완전한 계획입니까? 불완전한 계획입니까? 한계를 갖고 있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한계를 뛰어넘는 계획입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데 내일을 계획해. 그것도 은사야. 그리고 제가 물어볼게요. 저는 계획한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저는 철들 때부터 제가 딱 계획했으면 정확하게 계획한 대로 지금까지 일사불란하게 제가 계획하면 모든 게 합력하여 제 계획을 이루어지는 대로.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계획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야? 안 되는데도 계획하잖아요, 지금 또.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것을 통해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규모 있게 살아야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과 인도하심이 정확한 가운데 안에서 그 인도하심 안에서 그분의 의증과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의 이성과 합리와 경험과 노하우가 순복함으로 따라가는 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야지.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계획하고 막 개척하고 여러분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한 최선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아브라함의 인생은 75세에 시작해서 175세에 맞춰서 100년간을 아브라함은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 따라가는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도 갈등했죠. 힘든 일이 있었고 혼란스러웠고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도 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다시금 묻는 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계획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그들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본인이 결정하여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저희 첫째는 지금 시카고에 있는 위튼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경영학 공부합니다. 저는 얘를 부른 것 같은 감동이 있는데 자기는 절대 아니래요. 그리고 자기는 아빠도 경영학 공부했잖아요. 뭐 저도 뭐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돈을 많이 벌고 싶겠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많이 벌어라. 돈 많이 버는 게 뭐 죄는 아니고 마음껏 벌어라. 근데 그러나 기도는 해라 아들아.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야.
알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하여튼 주님의 따뜻한 터치가 필요한 상황에 들어가다 나오다가 들어가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최근에 이제 저희들 기도하고 결정해서 한국으로 나와 군대 가기로 했어요. 이중 국적을 지켜야 비즈니스를 하던 앞으로 사역을 하던 본인의 이제 일에 더 유익이 되는 것을 결정하고, 저희 둘째는요, 어느 날 어렸을 때 청소년 때는 어디 닭 농장 견학 갔다 오더니 앞으로 자기는 닭 키우겠다는 거예요. 대리 그러니까 그때는 영어가 편하니까 200마리 닭만 키우면은 된다는 거야. Everyday fresh egg를 먹을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마리씩만 잡아 먹어도 200마리를 계속 메인테인 할 수 있다. 와, 그때 걔가 12살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미 그 계획이 서 있더라고. 닭 200마리만 자기를 좀 도와주면은 앞으로 자기는 200마리가 좀. 그래서 내가 다 키워라, 다 키워라. 뭐 그게 부르시면 다 키워야지 뭐. 나중에는 또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지금은요 예술 하신다고. 좀 미대 갔어요, 미대. 파인 아트 그쪽으로 갔어요. 뭐 부모된 입장에서는 좀 약간 그렇죠. 뭐 저도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뭐 목회자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아니면 뭐 좀 비즈니스나 뭐 이런 거 파이낸셜 공부 이런 걸 해서 좀 했으면 그림 그리면 되는 거야. 그 하여튼 그래서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피카소윤 죽은 다음에 대박 나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거는 살아생전에 대박 나라.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네가 그리는 그림을 보면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우리 주님의 성품대로 사람들이 샬롬을 누리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고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이 치유가 되고, 그렇다고 뭐 성화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야. 네 그림 안에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도록 그렇게 해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100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때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날 때 처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그 다음에 하란 땅에서 떠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일 땐 있었던 갈대아 이 우르하고 하란 지역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문명 발생지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초현진국. 가나안 땅은 아직도 인신 제사를 드리고 있는 원시 부족 사회. 근데 거기에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 중간중간마다 후회 왜 안 했겠어요? 괜히 하나님 말씀 쫓아간다고, 하나님 계획 쫓아온다고 힘든다고 했겠죠. 성경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이 조상이 됐는가? 마지막까지 멈추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100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했던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될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요 어느 곳을 가든 가장 먼저 정착하면은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9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7절 8절 2절만 읽을게요. 한 번 더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계획을 쫓아가면 가장 믿는 자들에게 있는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세요. 우리 가는 길을 마치 컨펌 확정해 주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모든 행사 가운데 지지하고 동의한다.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네 아픔을 안다. 그러나
내가 함께한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증의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을 동의하고 따라가는 인생에는 있습니다. 이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임하였다. 하나님이 오셔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 이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데 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때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아니죠. 따뜻하게 터치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돌아가. 좋게 얘기할 때. 돌아가. 좋게 얘기할 때. 그래도 막 고집피고 막 버티고 하면 기대하시라. 그때 맞지. 왜 할 수 없이 우리를 살리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들을 딱 보면은 뻔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잖아요. 보이는데 잘못 가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내가 너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동일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요, 안 들려요? 똑같아요. 신앙을 이 상식적인 이거를 뛰어넘어서 막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볼 땐 다 보여요.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그래서 돌아오라. 왜? 하나님이 알거든. 나를 창조해서 예수의 피값으로 사서 내 인생을 향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아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그분에게 있어요. 내겐 없어도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인도함을 따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 힘들지? 그러나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은요. 주님이 늘 중간마다 오셔서 말씀해 주신. 저도 25세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고 27살에 일본 선교사로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거의 한 30년을 사역을 해왔는데 제 사역은 평범한 사역은 아니에요. 자비량으로 해야 하고 선교를 동원해서 보내는 끊임없는 이 사역. 그러니까 사역이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을 세워서 결국은 다 보내버리는 거니까. 근데 그때마다 때로는 뭐 여러 어떤 모습으로도 갈등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오셔서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에 가나안은요 7 족속이 치열하게 서로 싸우고 있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삼국시대 아시죠? 삼국이 고만고만한 삼국 3개 나라가 그 조그만 한반도 안에서 그렇게 싸우고 해마다 전쟁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겨울 되면 잠깐 전쟁이 쉬워요. 왜? 서로 너무 힘드니까. 근데 봄이 돌아오면 다시금 또 전쟁하느라고 군량비 가뜩이나 먹을 것이 없는데도 게다가 어느 날은 또 이게 가뭄까지 생기면 먹을 것도 없는데 전쟁까지 해야 되는 것 때문에 피골이 상접하고 인생 자체가 고통인데 여러분 가나안 족속의 7 족속이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너무 극단적일 때는요 자기 아들도 인신 제사로 드리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수백 년간의 시간을 동하면서 우상 숭배와 그 죄악과 난리도 아닌 이 틈바구니 안에 있는 그 땅에 어느 날 아브라함이 최초로 하나님에게 우상이 아닌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 땅 한복판에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사람들이 더 먹고 올라가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 난리를 치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와 우리 가정의 모든 생사화복은,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고 싶어요. 선교의 목적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 그 나라, 그 민족, 그 언어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는 게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렇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 비로소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할 첫 번째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이것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이 땅에 우리도 치열하게 살다가 어느 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흔들릴 때, 말씀에 따라 살 때, 그 말씀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서 흔들릴 때마다 분주한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나와 모든 세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스위치 다 뽑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딱 스위치 꽂아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예배는요, 이 예배 행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단어 수백 번이 나옵니다. Remember,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기억하라고. 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죄악 짓는 것은 자동적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세상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함께 예배함으로 내게 흐려졌던 하나님, 확신이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명확하게 하는 시간.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갑자기 신실하신 하나님, 맞아,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었지. 위대하신, 맞아,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지. 내가 먹고 사는 건 문제도 해결하기 힘들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내 안에 놓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확신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내 안에 내가 놓치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스스로 갖는 시간을 갖는, 애플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이번에 시애틀을 가니까 막 전부 다 막 아마존에서 일하는 애들이 3분의 1, 보잉에서 일하는 애들이 3분의 1,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전부 다 뭐 연봉, 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대단한 친구들이죠. 근데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아마존보다 위대하십니다. 아닌가? 대답이 희원찮아요. 아마존보다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명확해져야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Knowing your God.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신앙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냥 단순히 찬양하고 이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나의 마음과 생각들 다시금 다 뽑아내서 하나님 한 분에게만 정렬시켜서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 스스로가 확신할 때까지 그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 가운데 동의하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선하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다시금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지. 그럼 하나님의 뭐가 아쉬워서, 뭐가 인색해서 역사 안 해주시겠어요? 아들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랜섬이라고 그러잖아요. 랜섬. 여러분, 랜섬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는 소중하기 때문에. 73억 가운데 한 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73억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예요. 나는 하나라고. 우리는 세상이 폭력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의해서 가치 있는 자, 아닌 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유일한 존재를 한번 봐주세요. 당신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치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비록 머리가 없고 이렇게 해도 유일한 거야. 이 모양은 할렐루야. Precisely he designed. 그래서 가치 있는, 그래서 포기 안 하는 하나님. 유일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디자인해서 이렇게 인생을 계획하고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진 존재는 얘 한 명이기 때문에 수십억이 다 돌아와도 이 한 명을, 99마리 양을 두고라도 그 한 마리 양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는데. 왜? 유일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존재인 것을 다시.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나안 족속이 뭐라고 불렀냐면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어원적 의미가요, 무슨 뜻이냐면 강을 건너온 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아무도 안 들어와요. 사실은 유일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니까 모든 가나안 족속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저건 히브리인이야, 전 강 건너온 사람이야. 근데 뉘앙스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 제가 이제 사역 때문에 많이 좀 몇 번 갔거든요. 그랬더니 제주도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뭐라 그래요? 그 사투리여 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네. 그 이제 그 땅에서 이렇게 제주도로 건너온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저건 육지 것이요 그래요. 저건 육지 것. 별로 이렇게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건. 언제든지 저거는 여기서 뭐 이렇게 챙기면 다시 육지로 돌아갈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를 제주도 사람이라고 하냐면 3대째 제주도 사람이에요. 제가 가가지고 제 아들이 거기서 태어나잖아요. 제 아들도 육지 것이에요. 제주도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제 아들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때는 제주도 사람으로 인정해 준대. 그러니까 여러분, 육지 것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저놈은 여기 출신 아니요. 저놈은 언제든지 한몫 챙겨서 다시금 육지로 돌아갈 놈이요. 대충 이런 뉘앙스거든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히브리인이라는 건 저거는 여기 가나안 족속 출신이 아니라 저 외부에서 들어온 놈이야. 경계해야 돼. 저놈이 뭔 꿍꿍이를 가지고 들어왔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늘 그렇게 아브라함을 대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억울한 일을 왜 안 당했겠어요? 핍박을 왜 안 당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왜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힘들었겠죠. 억울해지고 답답할 때도 있고. 여러분, 그때마다 아브라함 뭐 합니까?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니?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저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저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적 가치와 이 말씀을 쫓아 살다 보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왜 핍박을 안 받겠어요? 저건 뭐 크리스찬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억울한 일.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같이 싸울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억울한 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답답한 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들과 똑같이 싸우기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그렇다고 해서 또 그들을 또 따뜻하게 만들어달라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냈겠습니까? 그 차별 가운데. 여러분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옮겨 다닌 거예요. 옮겨 다니면서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 부르고 다시 옮겨 다니고 여호와 이름 부르고.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했던 두 번째 것은 어느 곳을 가든지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 우물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클레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나와 우리 후손에게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것이 유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유업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 유업이라는 것은 뒷시간에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inheritance라고 하나님이 어떤 가문을 위해서 이미 준비해 주신 축복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portion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각 족속과 가문에 따라 주어진 이 포션이 또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매매도 안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라고 해서 딱 취합니다. 똑같아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이 있어요. 땅과 그 구체적인 전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애플에서 일하든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이 대학 교수를 하든 엔지니어를 하든 간호사를 하든 아니면 가정에 있든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저에게 유업으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유업이 있음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어 비즈니스를 허락하시던 어떤 전문 영역 가운데 인도하신 것이 맞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유업의 포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포션의 사이즈는 믿음에 따라 결정됩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창세전부터 계획한 것도 맞지만 또한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포션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큰 믿음에게는 하나님이 큰 유업으로, 그러나 작은 믿음은 여러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걸 구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 산호세 온누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큰 하나님의 유업을 취할 수 있는 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유업이라는 얘기는요 많이 네가 누리고 먹고 살아라 그 뜻이 아니라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으로 I will make you a blessing. 그리고 I will bless all other nation through you.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누리는 것도 맞지만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을 할 수 있는 통로로 아브라함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 유업을 취함과 동시에 누리시고 흘러 유통케 하는 복의 근원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세상은 인정하지 않죠. 이 땅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거 유업을 그냥 스스로 다 내주겠습니까? 우리가 또 싸워야 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싸운다? 그들처럼 치열하게 경쟁하고 밟고 뜯어 먹으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같이 지혜롭게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민이 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발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잘 모를 때는 묻고 행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제발 잘 모를 때 에라 모르겠다. 일단 질러봐. 그래서 꼬이는 거예요, 인생이. 잘 모르면 나와서 물어보세요. 내 영적인 수준으로는 분별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리더에게 같이 나누고,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신 권사님이나 오래 기도하신 분,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 각 공동체마다 그런 용한 분이 몇 분 계세요. 예? 이것도 나가서 또 얘기하지 말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기도하셔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기도 제목 나누고, 그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 성도가 견인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내 전문 영역은 아유 뭐 권사님이 에이 뭘 알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몰라도 감은 있다고요. 딱 들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오랫동안 기도하고 신앙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킨 분들에게는 그런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문적으로는 조언이 안 돼도 딱 들으면 알아요. 그냥 감이 오거든. 왜?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조심스럽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왠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분도 그게 맞는 것 같아. 목사님도 집사님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잘못될 케이스가 없어. 근데 무조건 질러놓고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대박 나게 해달라고. 무조건 다 해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놓고 안 되면 왜 안 되냐고, 하나님 왜 나만 못 살게 구냐고. 주님도 복장이 터져. 내가 언제 그거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끊임없이 이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주님께 고정하세요.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반드시 말씀해 줍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한국 잠깐 나간다고 하는데 왜 아직 안 오냐고. 가라는 얘기가 아직 없어. 응? 고백 2단어만 얘기해도 제가 짐 싸고 왔을 텐데 아직 말씀이 없어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왜 하나님이 저를 한국에 인도했는지가 명확해요. 명확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명확해요. 그리고 두 아들 처음에는 힘들었죠. 8살 10살짜리가 한국에 가가지고 뭐 말도 안 통하고, 처음에 학교 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뭐 얘기하고, 막 국제 학교 보내면 되지 않냐고. 속도 좋아. 내가 그걸 몰라. 먹고 죽을 애도 없는데 국제 학교가 얼마인지 알아 너? 응? 꼭 대책 없는 애들이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해요. 하여튼. 예. 근데 그 과정 다 통과하고 지금은요 너무 멋있게 성장해졌어요. 예. 이중 언어 완벽하게 하고, 두 문화 완전히 다 알고, 어쩔 때는 얘가 한국 사람이고 어쩔 때는 또 미국 사람이고, 전혀 부족함이 없이. 할렐루야. 순종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물으면 어떻게 한다? 글쎄 까먹었어. 모르면 어떻게 한다? 묻고 행한다. 제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할 때까지 머무세요. 이게 너무 급해요. 하지마. 차라리. 진짜 저는 이거 오랜 제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너무 급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도 해야 돼요. 그럼 차라리 하지 마세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원수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충분히 머물고 인도하심을 쫓아갈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안 줘요. 두려움 때문에 급박하게 우리를 몰아가서 실수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고 기대함이 있어요. 흥분이 있는 거와 기쁨과 기대함이 있는 거를 잘 분별하세요. 주님의 감동과 충동을 잘 분별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감동에는요 잔잔하지만 기쁨이 있고요, 기대함이 있고, 그 다음에 충동에는요 흥분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나중에 알아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뒷부분에 가서 좀 더 나중에 인도하심에 대해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우물을 파고, 세 번째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요, 자신의 그 믿음을 이어갈 이삭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게 이삭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그 유업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다음 세대 그들 자손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삭을 낳아 그 땅 가운데 세운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제자를 세우는 거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몸된 교회 안에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 여러분 이것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산호세 온누리 우리 식구들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좀 저랑 좀 비슷한 연대, 조금 저 밑에 그 연대들이 좀 많은데, 여러분 우리 산호세 온누리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 역량, 힘, 모든 거를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쏟아 부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기존 교회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재정과 역량 80% 이상을요, 장년들이 써버려요. 여러분 그 교회는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하기 싫어요? 미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대, 자기들이 다 해먹는 세대는요, 다음 세대 없어요. 영적인 2000년 기독교 역사의 패런이 정확하게 나와요, 거기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도요, 이전에 우리 앞에 있는 세대들이 어마어마한 부흥의 추수를 하는 것만 해도 바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시느라고 다음 세대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함께하고 있는 목회자들은요, 우리 핵심 가치를 딱 두 가지 두고 있어요. 다음 세대 세울 것. 이거는 뭐 청소년 사역만이 아니라 다음 젊은 사역자들을 정기적으로 모여요. 한 20, 30명. 왜냐하면 다음 사역자들이 잘 서야 하기 때문에. 왜? 얘네들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이고, 어린 아이들, 나시린과 같이 준비하는 것, 이걸 위해서 결국은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거예요. 많은 재정이 필요해도 쏟아붓는 거예요. 왜? 결국 우리의 믿음을 이어갈 이삭의 세대가 일어나야만 그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온누리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과 은혜로 누리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정과 시간의 역량도 여러분의 다음 세대 거기에 투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미래가 있어요. 작년은 막 수백 명이 되는데 유년주일학교 청소년부 애들 10명, 15명. 여러분 그 교회 내가 예언할 수 있어요. 20, 30년이면 그 교회는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그게 지금의 대부분의 미국 교회고 유럽 교회고, 한국도 지금 그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지금 절반이 넘어가고 있는 거. 미래가 어둡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요, 하여튼 역량을 있는 대로 쏟아부어서 지금 청소년 사역하고 대학생, 청년들 사역에 쏟아붓는 거예요. 왜? 얘네가 미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는 막 애들이 뛰어다니고 시끄럽고, 왜 이렇게 애들이 시끄러워? 시끄러워야 돼. 시끄러워야 돼. 교회는 다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시끄러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막 웃음소리가 나고 여기저기 앵앵 우는 소리도 나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삭과 같은 다음 세대를 잘 세워야만 아브라함 때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까지 연결되어 하나님의 유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세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을까요? 4절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플랜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따라가는 거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따라가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건 좋아. 나를 향한 부르심, 전문적인 영역,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유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으로, 이 영역으로, 이 전문직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은 맞아요.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쫓아가냐고요. 결국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신약 시대에도 주님이 동일하게 얘기하셔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주님의 양이면 반드시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난 주님의 양이면 반드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영성의 결국은 핵심은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 겁나게 해서 근데 주님의 뜻을 몰라. 그 전문 용어로 나가리라 그래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근데 주님이 뭘 원하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 여러분 꽝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은 목자의 음성, 그분의 의중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걸 위해서 말씀 앞에 머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서 그분을 아는 데서 자라가는 가운데 그분의 구체적인 인도하심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내용의 핵심인 중심이 그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이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면 될 수 있냐?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져서, 변화되어진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분 뜻 아는 거예요. 결국 그분의 음성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그냥 끝낼까요? 그냥 한 5분 10분 더 해도 괜찮아요. 예, 그래요. 예. 아니 뭐 끝내도 돼요. 그냥 뭐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이 말씀은 소리였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구절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졌던 소리였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후세에게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기록한 대로 다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소리였다가 이것을 후세에게도 전달하기 위해서 다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 가지를 명령하셔요. 첫 번째,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두 번째,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세 번째,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뭐 가르치려는 거예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를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말씀도 공부하고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성경에서 성경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에 대한 훈련은 뭐냐면 묵상입니다. 어떻게 묵상? 주야로 묵상하라고. 묵상이라고 하는 어원인 하가라고 시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어원적 의미는 간단합니다. 천천히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쉽죠?
천천히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는 거. 자, 어떻게? 그거 자체가 묵상이에요. 따로 막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해진 그 말씀 구절을, 여러분 우리 큐티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거를 뭐 귀납법적 성경 연구하고 막 쪼개고 나누고 막 분석하고 아니에요. 그거 다 우리가 만든 거야, 인간이. 도움 되라고 만들었는데 내가 보니까 더 복잡해. 사실은 원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묵상은요, 천천히 소리 내면서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저에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잠깐 멈추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린 도대체 하나님에게 시간을 안 드려. 막 찬양도 겁나게 하고 끝내고 가. 기도도 막 앉자마자 막 와 울람바라바라 막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막 사요나라 그리고 가버려. 가는데 하나님의 소리 안 들려요. 저또 맞대. 너만 얘기하냐 너만. 여러분 우리 훈련 가운데 정말 필요한 훈련이 뭐냐면요, 잠잠히 있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할 수 있어. 그래서 묵상은 딱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천천히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으면서 질문하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뭘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머무는 거예요. 저는 그냥 묵상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실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은요, 올 초에 다 묵상했던 말씀. 그러니까 저는 하루 종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나누고 그거 세 가지만 하라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저는 이상하게 부르셔가지고 온 동네 다니고 막, 저 다니는 거 싫어해요. 어디 가도 막 여행 관광지 안 가요 절대. 그냥 깨끗한 그냥 방에서 있으면서, 대신 제가 원하는 건 커피 라떼를 잘하는데 그 옆에만 이렇게 해주면 다른 건 그것만 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이 이게 하나 둘 쌓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컨디션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음성과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싶다고 결단한다고 되느냐? 안 돼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마음 먹는다고 되느냐? 안 돼요. 모든 일은요, 컨디션대로 돼요. 쉽게 얘기할게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집사님은 뛰었대요. 여러분 만약에 두 분 뛰는 거 보고 말이죠, 나도 뛰어야 돼. 그리고 다음날 같이 뛰었어.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뛰고 나니까 막 상쾌하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너무 오래간만에 뛰니까 온 삭신이 쑤시고 저립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몸도 컨디션이 안 만들어지면 결단한다고 안 움직여져요. 우리 사고와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자꾸만 안 하면 우리 언니들, 그쵸? 전화번호도 기억이 안 나고 막 그냥 핸드폰 막 들고, 내 핸드폰 어디냐고, 핸드폰! 막 이럴 때가 있죠.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계속.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지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게 묵상이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됩니다. 읽고 고민하거든, 생각하거든, 질문하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고요, 이 사고 능력도 그런데, 영은 더구나 죽다가 살아났는데, 이건 거의 순교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영도 마음 먹는다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하여 인격적인 존재로 성숙해져야 인간답게 사는 거하고 똑같이, 영적으로 거듭내서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지만 그 상태는 베이비라는 거, 베이비.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영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컨디션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게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동의하시면 크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절대 안 해.
말씀 절대 가까이 안 해. 그러면 영이 산다 죽는다. 예, 죽지는 않아요. 죽었다고 얘기하면 또 큰일 나요. 근데 거의 혼절해서 기절해 있을 거예요. 웬만큼 하면 안 깨어나. 거의 기절해 갖고 아사 직전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죽을 만하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조금 살아나. 그리고 다시금 한 주간 삶하면 거의 기절시켜서 다시 와. 신실해. 이게 10년, 20년이 반복이 돼.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는 알겠는 게 나한테 실제가 안 돼. 하나님의 음성? 그런 게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이 그런 게 어디? 이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유업의 영역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녀됨의 영적 권위가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데 그게 없으니까 세상과 똑같이 경쟁하고 살아남아야 되는 수준에서 거기서 하나님 조금 도와주세요. 이걸 못 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보냈던 왕노릇하라고 보낸 줄로 믿습니다.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유한한 자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Every good and perfect gift come from above. 가장 좋은 은사와 모든 좋은 것은 위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그걸 공급받아야 다른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똑같이 가정 안에서 빨래 개고 청소하고 밥 짓고 하는데 막 내가 평생 막 밥순이야 이거 하다가 내가 이거 하려고 미국 온 줄 알아.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나라와 민족을 경영하고 다스리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영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모르고 그냥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묵상 시작하셔야 돼요.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따라가 그분의 계획, 여호와 이레가 되는 삶을 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돌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현실의 딜레마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분별해서 살아내려고 하는데 현실과 이게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특별히 이게 전문 영역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그 얘기해요. 아, 목사님 이론은 아름답다고. 이론은 아름다운데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 영역에서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목사님은 맨날 이렇게 목회하는 자리에서 막 말씀 보고 막 하고 하니까 편하지만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현장은 정말 살벌하다고. 그게 이론처럼 말씀대로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우리 이 영역은 만만한 줄 알아? 가뜩이나 유튜브까지 나와가지고 우린 재탕도 안 돼. 재탕도 다 들어. 우리 이 영역도 만만하지 않아. 우리도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지 알아 이거. 기라성 같은 분들의 설교도 다 올라와 있고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들 다 뭐 올려가지고 그냥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이 다른 영역인 거지 결국 우리가 직면한 싸움의 본질은 똑같아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있을 때까지 구약 전체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누가복음 3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자꾸만 길어지려고 그러네. 큰일 났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통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가운데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더라.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을 때, 푸틴이 소련의 대통령으로 있을 때, 시진핑이 중국의 주석으로 있을 때, 이게 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빈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뜻이 임하고 시작하는 거라고. 이걸 날마다 하려고 훈련되어 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에 10년 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이거 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특별한 거.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수양회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자 뜻을 정하는 시간이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지는 것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2, 3일 안에 됐으면 여러분 예수님 벌써 재림했죠. 그건 안 돼요. 왜? 몸도 2, 3일 안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노벨상 받을걸요. 안 돼요. 우리 사고도 영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안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영이 컨디션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우리 형님과 누님들 알아요.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말씀도 잘 안 보여요. 저도 이거 다 초점이에요. 근데도 이게 잘 안 보여. 근데 여러분, 요즘엔 좋잖아요. 손주들하고 아들들한테 얘기해서 전화기에 깔아서 들으시면 돼요. 계속 들으시고, 듣다가 감동이 있으면 멈추고, 주님, 이 말씀이 제 삶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구절 한 구절이 내 뇌리에 심장에 딱 꽂히면 하루 종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대로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소다.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 새끼들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아들의 직장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머무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본 것 같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의 삶의 결론을 오늘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칠게요. 창세기 21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가나안의 족장 가운데 대표적인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결국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너를 쭉 지켜봤는데, 네 평생의 삶을 봤는데 우리가 내린 결론은 네가 말하는 너의 그 야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와 언약을 맺자.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쫓아 평생을 살았더니 결국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유업의 그 자리, 그 땅에서 결국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이제부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부터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시간이지만 우리 딱 5분만, 한 번만 기도할게요. 5분만. 아멘. 5분 할 수 있죠? 한 가지만 놓고 기도.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갈지어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되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삶 이제 믿음으로 내려놓기를 결정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나를 향한 최선을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께서 최선의 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이미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는 내가 주인 되게 하는 내 여전히 생각과 계획으로 살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괜찮으면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5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